MSL 셀리더 이은주 자매입니다. 저는 20대 후반 무렵 소꿉친구였던 전 남편과의 짧았던 결혼 생활, 그렇지만 정말 길고 길었던 정리 과정 가운데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할수록 현실적인 나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사이의 괴리감은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오히려 갈망하는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고 붙잡아야 할 기준도 비전도 없었습니다. 미래가 막연했기에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밝게 그리고 정말 열심히만 살았습니다. 그런 나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죽음을 열망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했던 저는 죽음과 관련된 책들을 사서 읽기 시작했고 어느새 책꽂이에는 그런 종류의 책들이 늘어갔습니다. 하루는 이전보다 훨씬 강한 죽음에 대한 열망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하나님 하며 소리내어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텅 빈 집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은 사랑한다 내 딸아 하는 처음 겪어보는 평안과 위로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보호하심으로 육신의 목숨은 건졌지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방법도 몰랐고 이후 저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러가던 어느 날 다니던 직장보다 훨씬 좋은 지금의 직장에 콜링을 받아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시직이다 보니 차별을 받기도 했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이상하게 성실함이 발동되며 잘 버텨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수년이 지나 전국 정규 공채에 합격하면서 정식 발령을 받게 되었고 그곳에서 마침내 직장 선배의 행복 모임을 통해 우리 교회를 만났습니다. 2018년 당시 부서에서는 구조적으로 간호사 둘이서 반근무를 했는데 덕분에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많았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던 선배는 어느 날 행복 모임 책을 꺼내들고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행복 모임이 파이널까지 이어지는 동안 저는 딱 한 가지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걸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담임 목사님을 만났던 그날 저는 하나님께 붙들린 한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의 확신에 찬 믿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이끄신 가운데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을 만났지만 옛것 선지식을 버리기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너무 궁금했고 또 사모되었던 것이 바로 앞서 비전에 붙들려 사는 평신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우여곡절을 지나오면서 넘어지기도 많이 했고 엎어진 김에 쉬어가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지키고 시키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보기를 애쓰다 보니 내 인생 하나 건사하기 어려웠던 제가 어느새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행복 모임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참 오랫동안 사람에 대한 깊은 마음의 문을 쉽사리 열지 않았고 개인주의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2002만 세계 비전, 영혼 구원의 비전은 좋아 보였지만 정말 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책감으로 너덜너덜해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너무 가증스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절대로 당신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는 베스트 앞에서의 저의 마음이 죄책감과 사단의 송사에 머물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낮아지게 하시고 진심으로 이 비전에 붙들리기를 열망하게 해주셨습니다. 백지전도를 하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면 종이를 챙겨 들고 출근하여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보고 동네를 돌아보며 마주치는 사람들과 인근 가게에 들어가 복음을 전해보았습니다. 행복 모임을 열라는 말씀을 주시면 행복 모임 책을 늘 가지고 다니며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열어보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허락하신 저의 필드, 저의 땅끝인 직장에서 행복 모임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매번 망설였고 너무 떨렸고
민망했고 불편했고 내가 먼저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모임의 자리를 지키는 동안 죽음을 눈앞에 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그의 가족들이 또 옆에서 간병해 주시는 간병사님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처럼 죽음을 고민하던 후배가 다시 도전할 힘을 얻었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행복모임의 열매로 베스트들은 셀 가족이 되었고 이제 붙여주시는 다른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행복모임을 통해 한 시즌에 후배 9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상사에게 불려가 경고를 받으며 모든 행복모임을 중단했었습니다. 돌파하고 싶었지만 제 자신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번의 말씀 앞에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기도하며 앞장서 손해도 보고 동료들이 와해될 때마다 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이야기하며 격려하고 응원하길 힘썼습니다. 종종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하던 직장 상사는 신기하게도 어느 날부턴가 저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매번 직장에서 뭔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맡기실 때이긴 한 것 같지만 또 매번 능히 해결할 만한 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에서 힘들어하던 후배를 상담하던 직장 상사가 저에게 이 선생님이 어떻게 나아질 방법이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상황이 저에게는 강력한 도움 요청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렸고 그렇게 반공식적인 직장에서의 행복모임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제 그 베스트 후배는 행복모임 파이널을 2주 앞두고 있습니다. 행복모임 가운데 여러 기도응답들을 함께 누리고 있고 직장에서 만날 때마다 전과 다른 행복과 평안함을 표현하는 후배를 보며 매번 감사의 할렐루야를 외치게 됩니다. 행복모임을 여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마다 저는 저의 첫자리를 떠올려 봅니다. 행복모임을 통해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한순간을 위해 수년 동안 갖가지 문제들과 상황들을 주시며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준비하셨던 참 쉽지만은 않았던 시간들을 떠올립니다. 나는 각오 말고의 문제이지만 그 각오 말고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세밀한 수고로움을 감내하시며 예배하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얼마나 더 늦어질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0절 말씀. 아멘. 저는 동행이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혼자 전도를 위해 고군분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위임받은 한 비전에 붙들려 할 것 같이 달려가는 제자들을 응원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통해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 단단히 붙들려 계신 담임 목사님을 따라 성장해가는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감이 참 감사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문제투성이었던 저를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불러주시고 가르쳐주시며 가장 가까이에서 응원하고 기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 이런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오늘도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모든 걸음마다 동행하시며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이신 나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